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블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2월 4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1년하고 11개월, 거의 2년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22장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12장에서 14장은 영적인 전쟁에 관한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제 한 10일 남았어요. 2025년도 이 한 해를 또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이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이제 마지막 그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 잘 살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정말 이 한 해 365일 6시간 한 해가 그렇대요. 365일 6시간입니다. 그래서 4년이 되면 하루가 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걸 또 질문하게 되지요. 2025년도 이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를 여러분 설명한다고 하면 여러분 2025년도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2025년도 한 해 누구 편에 서서 지내왔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12장은 12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영적인 전쟁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중립은 없다. 중간은 없다.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면 사탄의 편이냐? 어린 양의 편이냐? 아니면 벌뜯는 자의 편이냐? 그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이 시간들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기 전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커졌죠? 글자가 12장 10절 초반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는 이 요한에게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선포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헐뜯는 자라는 거예요. 헐뜯는 자. 그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여기서 헐뜯는다라고 하면 그 개역개정에서는 참소한다 뭐 이렇게 하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고소한다. 또 어느 성경에서는 고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들, 즉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헐뜯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헐뜯는 자 이렇게 되는 거, 헐뜯는 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 무서운 무기는 고난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무기는 헐뜯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계속해서 우리를 헐뜯어요. 야, 너 한번 되돌아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자격이 있니?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헐뜯습니다. 2025년 한 해 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연말이 되면 이 고소고발, 이 헐뜯음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를 그냥 완전히 위축시키고 무너뜨리고, 아유, 난 안 되나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헐뜯고 고소하고 고발해도요, 물론 한 해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헐뜯음의 공격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헐뜯는 자가 내쫓겨났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 고발, 헐뜯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내가 집사냐? 내가 성도로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냐? 계속 고발, 고소, 헐뜯음이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판결은 이미 하늘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러한 헐뜯음을 계속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성도들이 지금 요한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 성도님들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헐뜯는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겨낸 것처럼 여러분도 이겨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헐뜯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 이걸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흘린 피.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에 이긴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뭐 인생이 깨끗하고 뭐 아름답고 사람들 볼 때 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이겼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실패한 거 많아요. 또 넘어진 적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연말에 가장 위험한 착각은 뭐냐면 올해는 내가 너무 형편없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뭘 잘해서 뭘 대단한 일과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신 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하나님, 그걸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게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동료들은, 크리스찬들은 뭘로 이겨냈어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여기서 증언은 무슨 웅변대회에 나와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한국에 웅변대회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어떤 때가 되면 웅변대회 있잖아요. 이 연상, 다 패턴도 비슷해. 그냥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그냥 한 번 더 크게 이 연사 이렇게. 그 웅변도 아니에요. 무슨 어떤 집회 때 간증 그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서 증언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에요.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손해를 봐도 예수님 편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예수님 편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역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 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요.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신앙의 선조와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승리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 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되지. 꼭 그렇게 드러내고 유난 떨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 하려고 해야지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증언함으로 이겼다. 이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2025년도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숨기지 않았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죠. 휴게소든 어느 식당이든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함으로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무슬림들 하루에 5번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때 기도 그 두루마기 또 이 옷이나 뭘 갖고 가서 또 그 땜 또 깔고, 누가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그런 거는 배울 만해.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셨던 말들은 어떠신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기 전에 나의 생활 속에서 말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웃들, 또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솔선수범하며 섬기며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행동이나 말은 어떠셨습니까?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이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또한 이들이 어떻게 승리해서 이겨냈어요? 거기 보면 11장 2,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모두 순교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과 결단과 고백의 찬송이 되라는 것이지요. 내 체면이나 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들, 자존심, 건강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장 아꼈는가? 연말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올 한 해 가장 아꼈던 것이 뭔가, 귀하게 여긴 것이 뭔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의 동료들은, 신앙에 온전히 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하늘에서 이러한 선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아, 이미 하늘은 승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해요? 아직 영적인 전투 중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이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현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헐뜯고 고소하고, 내가 크리스찬 맞냐? 그렇게 사는 게 목사가 맞아? 라고 하는 고소 고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것을 믿고 그런 이 땅의 삶을 보고 절망하지도 않되 또한 방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사는 자들, 하늘에 있는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즐거워하여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10절 후반이 없네. 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기뻐하되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그 흘리신 피를 내가 의지합니다. 또한 주님, 내 남은 생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주님,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내가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향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연말은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의 동료들이라고 표현한 그 동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헌신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